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26번째 달나라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봤다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영국 교회의 소년 성가대원 입학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와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는 우리 교회 현실 밖의 내용으로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와는 크게 다른 외국 교회의 내용으로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마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먼 나라 이야기라기보다 달나라 이야기와 같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교파 간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거의가 같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등 모두가 교파적인 특색이 거의 없습니다. 차이라면 신앙적인 정서와 편에서의 차이 정도입니다. 개혁교회 지파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회 고유의 장로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가운데 장로 제도가 아닌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 제도가 교회 발전의 효율성 때문인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일반적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와 같이 집사, 권사, 장로 등의 평신도들이 구분되는 교회는 외국의 교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조금만 달라도 어색해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우리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치 어린아이가 다칠까 염려하는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듯 목회자 자신은 물론 교인들도 이러한 자세를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 조심스럽고 때로는 경계하는 마음마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어디에나 한국인들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라면을 파는 한국인을 만난 어느 우리 여행자가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신학생이나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지간한 곳에는 한인 사회와 교민들이 있어 이들은 한인 사회와 교회가 있어 이들은 주일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작 외국에서 공부하여도 그곳 교회에 깊이 있게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는 하나 정작 한국 교회나 한국 커뮤니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과 유럽의 한인교회들이 현지에 앞서가는 교회 문화나 제도를 한국교회에 전해주기보다는 한국교회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 교민교회들은 한국교회들에 비하여 몇 년 정도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심한 낯가림과 주위의 현지 교회와의 교류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교회들이 교인들의 수가 많음에 비해 그들 교회는 정체되거나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나는 교민교회들이 현지 교회와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회의 문화를 접하고 앞서가는 교회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배울 때 한국의 교회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나의 글이나 유튜브 강의의 주된 내용은 외국 교회들의 찬송가 예배 그리고 성가대와 교회 음악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음악과 관련이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여 공부하여도 예배와 예배 음악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전공 실기만을 전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오르간 전공입니다. 오르간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공인데 콩쿨과 같은 것에 관심과 경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은 지도자들의 제자들 역시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르간 주자의 예배에서 기본되는 임무가 찬송 반주인데 이들의 찬송에 대한 지식은 때로는 상식 이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교회 오르간 주자와 비교하여 하는 말입니다. 찬송가 예배 음악에 대한 것은 예배 현장에서 경험과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과 능력으로 대학 강의만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전통이 없어 우리 예배에서 찬송이나 성가대 역할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뒤처져가는 느낌입니다. 나의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유튜브에서 보고 놀라움과 함께 희망을 받습니다. 미국의 성공의 교회 가운데 뛰어난 음악의 전통과 성가대를 가진 교회는 뉴욕 맨하탄의 5번가에 있는 성공의 교국 교회인 성 토마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소년 성가대원을 위한 학교 콰이어 스쿨과 변성 이전의 소년들과 남성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영국 전통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국에서 교회 음악 지도자를 청빙하여 그 전통을 견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가대에 대한 전통이 깊은 영국에서 뛰어난 음악 지도자를 청빙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런던 세인트 폴 대성정교회 성가대를 이끌어왔던 존 스캇이 이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지휘자로 있는 다니엘 하이드가 뒤를 이었다가 몇 명의 지휘자가 있었고 얼마 전에 새로운 음악 지도자인 리차드 테너를 청빙하여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예배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 성가대원 가운데 눈에 익은 얼굴이 여럿 있었습니다. 과거의 소년 성가대원 가운데 대부분이 백인 소년들이었고 요즘에 와서는 흑인이나 중국 어린이로 보이는 소년들이 적은 수이나 있어 왔습니다. 이는 영국의 큰 도시의 경우입니다. 영국에도 큰 도시가 아닌 대도시가 아닌 어지간한 도시에는 이런 경우가 적은 것 같아요. 거의가 다 백인 어린이들이 일반적입니다. 이 성 토마스 교회 성가대 소년들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소년으로 보이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 한국 성공의 교인을 위한 예배가 이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교회 그 성가대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년들은 이 교회 성가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가대원으로 음악 교육과 성가대 훈련을 받으며 예배에서 노래합니다.
이 소년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며 성가대원으로 노래하기 위한 음악 교육과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뒤에 교회 음악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보며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예배와 음악에서 개혁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초기 청교도 교회들은 영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 국교회인 영국교회로부터 종교적인 박해와 사회적인 차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청교도들, 개혁교회 개인들은 그 영국 사회에서 그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예배 의식과 교회력은 영국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유산이라 생각되어 배척하였고 예배에서 오르간을 비롯한 악기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였으며 시편가의 멜로디만을 노래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들 예배에서 한 사람이 앞에서 시편가의 한 악절을 노래하면 회중이 따라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환경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임 음악 지도자는 물론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성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교회력은 물론 성서 일과가 일상화된 것은 영국 교회와 루터 교회의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이런 교회의 전통을 이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규범으로 모범으로 해서 미국의 다른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찬송가, 성가, 그리고 오르간의 예배에서의 역할 등 음악에 관한 내용은 성공회를 모범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회는 교세가 약하여 다른 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성공회는 앵글로 카톨릭 성향의 교회로 개신교가 아닌 교회로 오해마저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루터교회는 아마도 늦은 한국 선교로 최근까지 미국 교회로부터 지원이 있어왔고 선교사들이 예배의식을 비롯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작은 교단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회와 루터 교회의 예배와 음악의 내용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쳐 발전의 모범이 되나 아직 우리 교회의 두 교단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 예배와 음악 발전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신교이면서 이런 교회의 전통과 규범이 있는 교회가 있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전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두 교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소년들 가운데 한국 성공회와 미국 교민교회들의 음악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 음악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이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교회 소년 성가대원 입학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성 토마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욕 성 토마스 교회에는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위한 성가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성가대 학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미국에 사는 교민들 자녀에게 이를 위한 나름의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위치한 성 토마스 교회에는 소년들을 위한 성가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기숙사형 사립학교로 이들 소년들이 이 학교에서 일반 교육과 함께 음악교육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훈련받고 예배와 음악회에서 노래합니다. 이들 소년 모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액 장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남성 성악가들과 함께 주일과 주중에 6번의 예배와 음악회와 연주회행 그리고 음반 녹음에 참여합니다. 이 성가대는 전문 음악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문 음악 단체인데 이 수준이 합창음악의 최정상에 가서 있습니다. 최정상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교회 성가대가 세계의 합창음악의 최정상에 가서 있다. 네. 이러한 성가대학교는 영국에는 도시마다 있어 그 수가 많으나 아마 미국에는 성 토마스 교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어린이들과 남성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 토마스 교회와 같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는 유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는 엘리트 교육의 산실이라 할 만큼 수준 높은 사립학교들로 많은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오래전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된 콰이어는 성가대라는 뜻입니다. 콰이어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에서 성가대 학교를 둘러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들 학교는 영국 중산층 이상의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의 로망입니다. 영국에서 이들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코리스트라 하는데 이들은 부모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경쟁이 대단합니다. 이들 어린이들은 영국 교회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 하여 교회의 귀한 존재이며 희망입니다. 영국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아주 근본이 되는 소스예요.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뒤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명문 사립대학에 진학하여 여러 칼리지 채플 성가대 장학생, 오르간 장학생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이나 미국 대학과는 달리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은 그 대학 안에 독립된 칼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안에서도 그 칼리지는 독립된 칼리지입니다. 그 칼리지가 무려 두 대학을 통합하면 80개가 넘어요. 80개가 넘는데 그 칼리지 안에 모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채플이라 하는데 그 채플 안에는 모두 성가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죠. 성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성가대들의 성가대원을 위한 성가대 장학생과
오르간 장학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등 많은 칼리지들의 입학 안내서에 이들 특히 장학생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소년 시절에 소년성가대, 소녀성가대원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반 학과를 선택하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의 수는 의외로 적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졸업한 뒤에 사회로 진출하며 그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교회 오르간 주자와 남성 성가대원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영국교회에서 교회 오르간 주자나 남성 성가대원은 성직자 수준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대우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오르간 주자와 성가대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직업 합창단과 중창단의 단원으로 노래하며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지휘자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영국이 합창음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가대들과 이런 직업 합창단과 중창단들은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각지로 돌면서 해외 연주행을 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연주행을 갔기도 하지만 해외 연주행을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어떤 음악회는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 소년들은 7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데 목소리와 음악에서 능력을 보여야 하며 학습 능력 역시 높아야 합니다. 이들은 라틴어를 비롯한 주요 언어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노래는 다 그 나라 말로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라틴어로 되고, 독일어로 되어 있으면 독일 말로 노래하고, 불란스 말로 되어 있으면 불란스 말로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말로 되어 있으면 러시아어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언어들을 어린 나이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위한 오디션이 해마다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나 직접 질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세인트 토마스 교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세인트 토마스 뉴욕이라고 검색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가 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음악 파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가대 지휘자한테 뮤직 디렉터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들은 개학과 함께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방학이 되면 집에 돌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뉴욕 외의 먼 지역에 사는 소년들도 입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이 아니어서 교회 근교에 살아 부모나 대중교통 수단에 의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으나 수준 높은 음악 교육과 함께 합창 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년들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콰이어 마스터라고 그래요. 콰이어 마스터에게 매일 음악에 대한 지도와 성가대 훈련을 받습니다. 이 큰 교회
콰이어 마스터인 경우엔 대부분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가들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하는 교민들 가운데 이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름 정보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